옆 사람하고 주의 사랑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사랑합니다. 한번 옆 사람, 저 멀리 사람들 보면서 눈을 다 한번 돌리세요. 제가 단위에 올라설 때마다 주신 말씀 외에 또 뭔 말씀을 전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이제 주님 뵙는 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뭔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하고 만나면 얘기하자고 그 얘기거리를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뵈면 할 얘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생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또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보고거리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세상 불타면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그거 하다가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서운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꼭 보고할 수 있는 이거 했어요 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보고하듯이 그런 일거리를 이 한 주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으려면 금생에도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읽으면서 주신 말씀 상고해 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법 아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것을 움직여서 행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나가는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종교가 세상에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기의 의로 내 행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빛과 은혜로 빛이 되어서 어둠을 이기며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은혜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분과 하나가 되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어둠을 빛으로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살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마음이 구원,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빛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빛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빛과 사랑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어려운 것, 모든 악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어디서 생겨 출발하는지 아세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우리의 마음과 자율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율신경이 오장육부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신경은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지만 이 자율신경만은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언짢으면, 기분이 나빠지면 즉각 자율신경이 반응을 해서 밥맛도 없고 그냥 짜증나고 또 부글부글 속이 타고 끓는 그런 현상이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바로 나온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도 생기고 들어온 병도 낫기도 하고 모든 건 다 마음의 문제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생각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찌하든지 세상이 주는 세상의 마음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쉽게 얘기해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심으면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활성탄소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서 모든 세포가 다 통제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병이 성인병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의 시초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잘 다스리시기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도 한번 있습니다. 노하기를 교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질병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마귀가 끈질기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두려움으로 역사. 두려움으로.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삶은 사망 권세가 찾아오면,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그 자체도 두려움에 지금 잡혀 있다는 이유. 이렇게 마귀는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죽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마귀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만 없다면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나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빛과 사랑으로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주님의 빛과 사랑,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많이 온전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만이 두려움,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사랑의 마음 속에는 어둠이 범접할 수가 없다는 얘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흘려보내주시는 생명수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흠뻑 마시고 그 사랑을 표출하면 두려움도 부족함도 다 사라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만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부족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사단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도 알고,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서도 알고, 또 가르쳐서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어둠에 붙잡혀서 여전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있다면서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은 보기 싫고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연습을, 이 훈련을 하라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다 외워도 많은 것을 알고 가르쳐 줘도 배워도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을 정말 연습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만다.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나의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고 살려면 첫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요. 나쁜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금생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내생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약속 있는 유익한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욕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연고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연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 이 경건 훈련을 명하고 가르쳐라.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 훈련을 하는 연습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훈련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경건의 연습을 진보, 자라나게, 발전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절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귀로부터도 구원받고 또 내가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어둠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바로 이 경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시 한번 경건 훈련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계세요? 성경의 곳곳에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에베소서 4장 21절, 요한일서 2장 27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전부 다 동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 훈련이 경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11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경건 훈련이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감동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사는 훈련이다. 성전 안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 상태가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들어가서도 하고, 하기가 어려우면 새벽에 나오셔서 작정하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연습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지혜 말씀으로 내가 사는 그 훈련이 경건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실제로는 그가 성경 모든 지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다녔어도, 또 가장 모든 중요한 직책과 직분을 다 받았어도, 교회 와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죽도록 노력한다고 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교만만 늘어난다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니. 왜 교만해지는가? 성경을 육적인 지식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경건 훈련을 하지 않고 성경을 단순한 지식으로, 지혜로만 배우기 때문에 머리만 커져서 교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변론, 하나님은 이러니 저러니 언쟁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자로 전락할 수가 있다. 분명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전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여전히 교만이 나타나고 분쟁과 시기가 끊이질 않고 악한 생각, 시기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경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말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고요. 아멘.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 이웃 간에, 그래서 땅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많이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경건의 훈련이고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경건 훈련을 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루 종일 내 인생, 내 생각으로 험한 이민생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민생활을 내 생각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렇게 하려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분을 대장으로 삼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을 주인 삼고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우린 군인이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쳐야 돼요. 훈련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여기 군인 갔다 온 분들 많이 있잖아요. 훈련소, 한국 같으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지 못하면 전방에 배치가 안 돼요. 군인이 못 되는 거예요.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군인으로서 필요한 훈련 과정을 마쳐야만 비로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의 제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훈련을 통해야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어둠과 싸워 승리하는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군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비유할 때 군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군인이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정말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공예배에 참석해서 훈련하고 정말 하기 싫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하면 그것이 바로 고된 훈련을 통과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는 경건훈련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두 번째로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다음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를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여기에 피 뿌린 옷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삶으로 나타났다. 삶으로 영광으로 나타났다. 피 뿌린 옷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 그 천사들이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니. 우리도 깨끗한 세마포인 피 묻은 옷을 입고 이 피 묻은 옷이 무엇인가 한번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 우리도 주님도 그 옷을 입고 천사도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듯이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옳은 행실로 주님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주님을 따른 그 천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오라. 모든 천사는 우리를 돕는 하늘의 군대고, 하늘의 천사는 모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그러한 영인데, 왜 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러분과 나를 돕지 않는가? 그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돕는 영들이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도와줘야 되는데 왜 여전히 짜증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이 계속되느냐? 그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마포로 옷을 입어야 그 행실로 옳은 행실을 할 때 돕는 천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나의 삶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으려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만 제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바로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 땅의 삶이 바로 그 훈련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소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훈련소에 가가지고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훈련소에 가면 참을 수 없는, 정말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피곤한 줄로 믿습니다.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옷 입었느니라. 그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고난을 받으라고 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마지막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워야만 금생과 내생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1절 한번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주님과 함께 이 고된 정말 가정 훈련 과정을 통해서 거쳐야만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는데, 그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면 천천 금은보다 더 승하다. 우리의 삶은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윤택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거쳐야 된다, 그 말씀. 아멘.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에 보면 미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쁨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이룬다 하는 얘기. 말씀을 이룬다. 그리고 일향이라는 것은 한결같다.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주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내 안에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경건의 연습 훈련을 통해서 주시만이 약속하신 온갖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의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참고 훈련을 잘 견뎌서 훈련소에 졸업하면 함께 왕노릇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고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다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행복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내 안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 그대로 가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가 따라와요? 주님의 말씀을 시인한 거니까 천사가 수종 들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씀.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찾아서 주를 위해서 나눠주고 쓰는 일만 해라. 그 훈련이 경건 훈련이다. 이 얼마나 좋은 훈련이에요. 하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가면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착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으면서 풍요로운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 음성을 듣도록 훈련해라. 실제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걸 기록했잖아요.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 밖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누구 거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에게 직보되는 거니까. 아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중요하죠. 그 말씀도 먹어야 되고 그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담임 목사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경건 훈련을 하는 조교에 지나지 않는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이게 경건 훈련의 비유. 축복받는 비결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경건 훈련을 하시면 언젠가는 정말 샛별처럼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어. 어둠의 음성도 들려올 수도 있고 그것이 연습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이제는 확실하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왕의 반열에 자랑스럽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하여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을 받기 위하여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 전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랑스러운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경건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 우리 착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